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3일 토요일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전도자의 삶의 깨달음입니다. 헤아레이라는 표현이 지금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동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개인의 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만 사실은 구조적이고 또 시스템 속에서 자행되어지는 죄의 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점령하고 사람의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그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개인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구조적이고 또 시스템에 근거해서 숨겨져 있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의미하지 않고 사실은 집단을 의미하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악인이나 의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재판도 사실은 때가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도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모든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재판을 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하나니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어떤 정리, 고백의 어떤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인생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기보다는 테스트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또 그들의 꿈이 깨어지거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의 삶에 불어오는 바람을 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테스트하시는데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사실은 짐승과 다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흙에서 창조되어진 그래서 유한한 이렇게 말하는 그 실존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자각하기를 원하고 그 연약함 또 자신들의 근원에 대해서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이나 또 테스트를 주시는 이유이다라고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네,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어서 경험하는 것 같고 나만 경험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경험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어쨌든 확대해 보면 사실은 동물들도 경험하는 거죠. 병이라든지 뭐 상처라든지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살아있는 것의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그 끝 부분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다 한 곳으로 가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인간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다 육체적인 존재고 피조되어진 존재지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어떤 숨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숨에 있지 않고 이 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기원도 이제 돌아가는 곳의 다름으로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일들에 대해 시험하시는 것은 인간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러므로니까 이제 결론이겠죠. 결론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자기 일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는 일 아니고 나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사실은 오늘 하루인 것이고 사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수용 전념인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얼마만큼 그 있는 그대로 이렇게 accept하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소용돌이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내가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그래서 나는 주체로서 그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내 가치 또 내 존재의 의미들을 실현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acceptance and commitment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이제 강조되어지고 now라고 하는 이 지금에 존재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뭐 watchfulness라고 해서 알아차린다든지 mindfulness라고 해서 마음 챙김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특별히 21세기에 유행하는 것 같은데 성경의 동일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대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일, 그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뿐이지 어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수천 년 전을 살았던 전도자의 알아차림이 오늘에도 여전히 현실이라는 사실이 슬프다. 21세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악이 권력과 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재판과 정의의 구부려진 모습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선은 너무 쉽게 그치며 이어지지 않고 악은 은밀하게 확산되고 후대로 전수된다. 이런 현상을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또 있어야 함을 부정할 수 없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 개인적인 윤리적인 죄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구조적이고 은밀한 시스템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상의 사람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화되는 날, 팔복의 위로와 세상의 전복이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구원의 날이 되기를 기도한다.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손 아래 서게 되는 내 모습, 내 교회를 또 내 가정을 상상해 본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 삶에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하루를 살기 위해 애를 쓰고 구조적인 부분 그 악에 대해서도 대항할 용기를 구해본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이 특별히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갖게 되는 평안과 용기가 있다. 전도자의 말처럼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사실 짐승들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흙을 사용하셔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은 그래서 이 땅에 움직이는 것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며 운명이기도 하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알고 설정하는 것이다.
아부나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담담하게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런 진실을 직면하는 것에서 겸손이 시작된다. 나는 우매한 짐승과 같아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원을 인식하지 못하며 흙으로 돌아가는 마지막을 기억하지 못해 오늘을 왕처럼 군림하고 모욕을 참아내지 못하며 내 이익을 위해 몸부림친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하루를 살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이 중요한 요즘이다. 지금 여기라는 현재에 집중하는 지혜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만큼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내 몫으로 내게 주어져 있다. 내가 즐기도록 누리도록 허락된 것이다. 예수께서도 내일의 근심은 내일이 하도록 놔두라고 하셨다. 복음을 막론하고 전해지는 이 실존의 지혜를 내 삶에 지금 오늘 적용하기를 원한다. 과거는 역사이며 미래는 신비이며 오늘은 선물이라는 한 영화의 대사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몫으로 받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제 코에 호흡을 느끼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루를 선물로 받고 오늘 하루를 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의 악과 구조적인 불평등 앞에 담담하게 직면할 수 있게 하시고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자각하며 겸손하게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의 지혜를 실천하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